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의 발판 세 번째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이 발판이 튼튼하지 못하면 자꾸 이리저리 방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발판을 든든히 세워야만 이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 사도신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뭘 믿느냐?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믿느냐? 성령의 어떤 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발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요리 문답, 평신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소요리 문답, 또 미스터 신학 고백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잡하게 해봐야 성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신앙의 10가지 발판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절대 안 흔들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발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도하려면 이 발판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발판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발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게 작정이에요. 신학 용어로 작정인데 우리말로 편안하게 하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달라는 기도를 잘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기다리라 그랬어요. 막 가서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저 준비한 걸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섭리가 일어나요. 이 말은 시간표예요. 시간표.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앙의 발판,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교회가 편안해요. 또 신자도 또 편안해요. 여러분 막 뭔가 흥분되고 뭐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뭐가 지금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능력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뭔가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죠? 운동이고 공부고 잘하는 사람은 편안해요. 뭐 흥분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또 진짜 가진 사람은 가진 것 같지도 않아요. 옆집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근데 덜 가진 사람이 막 위세 부리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3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그 따먹지 마도록 그 우리 인간을 속인 존재가 뱀이라는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인간들은 막 뭔가 누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우상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과 종교, 그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저 자손들 3대 3, 4대까지 다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잖아요. 이걸 계속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그렇게 오죠. 정신이 문제가 와. 정신이 문제가 오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뭘 가져도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모가 안식이 없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자손이 편안할 수가 없죠. 이렇게 딱 여기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두 번째 발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발판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그죠?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우리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와야지 왜 처녀의 몸에 오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사람은 다 여기에 걸려서 안 돼요. 원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또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완성했다는 증거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그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안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 그러니까 안 이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빠져나온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나온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이게 자꾸 우리를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자꾸 힘이 없어. 그리고 자꾸 예수 믿는데도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비교하면서 시달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발판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걸 딱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문제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통로가 그거란 말이죠.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이 대선지서 5권이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연대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니 그 속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우리가 저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막 어려움 당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냐? 저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딱 붙잡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 가도 살아남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어떤 환경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응? 그렇게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네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 다니엘이 막 그 속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을 다리오 왕이 다 모아가지고 사자굴 밥으로 다 줘버렸어요. 전 세계에다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걸 조서를 내려야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응답을 발견하잖아요. 이거 어려움도 있지만요, 무시무시한 걸 발견한 거죠. 그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아직도 이것을 안 빠져나왔나? 안 그래요. 예수 영접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게 본심이 아니야. 응? 당신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몰빵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딱 내주하게 돼 있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이 설명한 거잖아요. 14장에 계속 설명했어. 내가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죠? 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거 갖고 싸움 안 해요. 일부 예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참 목적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 실현시키라는 거, 현장에 가서. 하나님 없으니까 막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가족들, 막 특히 아내들은 남편은 아내 막 그래. 괜히 시비 걸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안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시비합니까? 안 합니다. 뭔가 속이 답답하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거꾸로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냥 본제대로 생각하면 안 돼. 자기가 자신 있고 당당한데 뭐 때문에 상대방,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괴롭히겠어요. 뭔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 속이 편치 않다는 거거든. 그리고 네 속에 있는 그 평안 좀 나 좀 달라는 얘기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다. 다 그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로 누려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했느냐?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감동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성도가 나와야 돼. 불신자가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신자 그것도 세계적인 왕 바로 왕이 인정했다. 뭐라고? 참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신자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못 알죠.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성령 충만이, 우리는 뭐 내가 성령 충만 받다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옆에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저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에 데리고 갔어. 그래서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저 공동묘지 속에 있는 뼈를 다 끄집어 내놨어.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에스겔이 알았잖아요. 내가 하겠나이다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되어나면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살겠나이다. 정확하지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겠습니다. 그래 엘리야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 충만한 이사야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사야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를 자꾸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저 밤나무 상수리나무 10분의 1도 항상 남겨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10분의 1을 남겨놔. 왜 그러냐? 그래야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라고. 그것까지도 싹 베버리겠다. 그때 성령 충만한 이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다 베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 구루터기가 내년 봄에요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을 다시 제대로 키우면 되지 않겠냐? 맞다 하나님. 그때부터 이사야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함께한다는 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응? 네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꽃도 마르고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룰 새 언약을 하나님 새 길을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래서 네가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성령 충만한 이사야가 깨달았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이걸 이 재앙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재앙 속에서 많은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없어지라고 해서 없어집니까? 우리가 없애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또 보세요.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다니엘 6장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라고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이 절대 굴하지 않죠.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다니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여주려고 천사를 심부름꾼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오는데 막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몰라. 21일 동안 막 모든 세상 막이 다 번배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장을 보내서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요, 제일 많이 주는 게 뭐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했죠.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앞으로 전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지배할 거다. 다 설명해 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를 줬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죠? 이 문제 속에서 장래일이 보이는 거예요. 로마가 우리를 지배했어? 세계 복음화하려는데 로마가 왔단 말이에요. 세계에 가장 영향 주는 로마가 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을 살려야 세계 살리잖아요. 중국 살려야 세계 살리잖아요. 일본 살려야 세계 살려요. 이 나라들은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에요. 다 내 옆에 있어. 미국은 아예 우리나라 와 있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다 나가라잖아요. 우리는 그것을요, 완전 선교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 미국 와 있는 게 좋다니까 막 우리가 뭐 미국을 의지하자 이렇게 그지근성 갖고 얘기하는 건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걸 살려야 돼요. 엄청나죠. 이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막
성령이 막 임하니까 바람과 불과 같이 임했다. 그 말은 뭐냐? 아무도 바람과 불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학문의 수도요. 학문의 수도. 전 세계 이 신의 고향이라고 하는 로마, 이 헬라, 그죠? 그쪽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전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자. 그게 아니야. 완전 하나님이 어디로 갈 건지, 어떤 메시지를, 어떤 팀으로 갈 건지, 어떤 메시지를 할 건지 다 줘버렸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저 에베소에 가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의 역사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안 받았다니까. 성령부터 받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딱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오면 염려도 말고 자세히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그걸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성령 체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좀 알아야 되죠. 이제 우리 교단하고 다른 교단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세 가지 성령의 내용이 나와요. 성령 내주가 나와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령 내주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맨날 장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제사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맨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했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 그죠? 자기가 하고 하나님만 알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냐, 믿냐, 안 믿냐. 믿는 순간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뭐냐?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신자들이. 왜 그러냐?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세상은 무조건 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되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애쓰고 막 기도하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때 그런 말이 다 있기도 있어요. 물 막 부러지지라 다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6절 17절에 딱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응?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자체가 또 이해가 안 돼. 응?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신앙생활이고 그것만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성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직장 일하는 게 그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여러분이 못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못 받고 그래요. 저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의 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대리자를 세웠어. 그게 사장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 세운 게 아니야. 부족해. 제가 믿음의 교회 우리 당회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근데 저 같은 모자라는 걸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협력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부부간에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가 도와줘야 돼. 상대방이 부족한 거.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할 때요 세 번째가 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 필요하고 이 단체에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세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성령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우리 교단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막 이 전도운동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받아. 항상 전도운동은 우리만 공격받는 게 아니야. 지금은 다 존경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그분 다 이단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었어요. 하여간에 전도운동 하면 막 우리 이 대학생들 살리자고 전도한다고 우리 김종건 목사님 이단이었어요. 워낙 이제 모임이 커지니까 다 거기가 손 벌리고 앉았어요. 이제 도와달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 그거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운동 하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계속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통과가 되는 사람이라. 그런데 한 번도 시민권을 내놓지 않아. 아무도 그 사람을 못 건드리는데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갔잖아요. 왜 가냐?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응답이라는데 물론 안 생기면 좋지, 편안하게. 근데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하고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오는 문제는요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는 내가 바꾸면 돼요. 근데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하게 막 이런 여기 들어오고 저러고 그거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서 뭘 찾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를 찾는 거예요. 이걸 좀 잘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근데 뭘 달래? 성령 와 계셨는데 뭘 달라고 해서 그래. 물론 뭐 충만하게 역사 달라는 말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 하기 전에 1장 4절부터 8절까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틀림없이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딱 당하면요,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평안해져. 저는 이제 이 목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형제들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 집은 막 침례교, 감로교, 성결교 목사가 막 다 골고루 목사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나는 워낙 이 전도운동 해가지고 워낙 찍혔어 우리 형제들한테. 그래서 나는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보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보면 우습지도 않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겁니까? 그래. 참 답답해요. 내가 물론 하나님이 저럴까 하는 말이죠. 우리 뭐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했잖아요. 누룩같이 하라 했잖아요. 누룩같이 하라.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듣다가 이렇게 뭐가 다 응답이 와서 그럴 때 한번 실천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40일 금식 안 해도 막 금식한 것보다 훨씬 크게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안 되면, 그죠? 이 성령 역사가 발판이 안 되면 신자들은요 절대 힘이 없어. 그리고 아무리 막 충만하다 해도 지혜가 없어. 그렇잖아요. 지혜가, 성령이 역사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지혜가 생겨야 뭐 경제가 생기고 뭐다 생길 거 아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길 거 아니요. 힘이 없어. 이걸 못 오면요. 그리스도의 발판이 안 되고 성령의 발판이 안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돼. 이상하게 문제가 자꾸 꼬여.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가끔 질병도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게 몸에 필요 없는 것이 들어왔단 말이거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도 다 준비해놨고 병원도 다 준비해놨어. 음식도 다 준비해놨단 말이죠. 그걸 잘 만나도록 기도해야죠. 무조건 이 질병 나가라 그래도.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 먼저 가급하니까 막 안짐에도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딱 이 역사들을 보세요. 이렇게 성령에 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는 언제 되겠어요? 평안할 때 성령 인도가 뭐가 필요하겠어? 그죠? 아니 내비게이션 내가 길 다 아는데 내비게이션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내가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깨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래서 믿음 있는 바울은 뭐라 했느냐? 감사부터 했어요. 감사와 찬양부터 했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이걸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막혔을, 사도행전 16장에 문제가 막혔을 때도 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냐 말이에요. 마게도냐가 저 아시아가 아니면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인도와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세계 살리려면 로마를 가야 되는구나. 그죠? 그 가문 살리려면요, 가문에 영향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 주는 사람. 그게 로마요. 직장에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향받는 사람이 있어. 그게 로마요. 그 사람이 바뀌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발판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틀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를 잘못 보기 때문에 역사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게 이제 기도야. 이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세 가지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어디냐?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이 막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지간한 사람이 말해갖고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 꺾어버렸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을 때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훈련받는 과정이 나온다.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보는 수준도 낮은 사람. 여러분 그게 참 힘들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나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막 엄청난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은데 이 목사가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바나바와 바울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겸손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이 막 엄청나게 역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교만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그냥 선교 나가는 선교사가 그냥 우리가 정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금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가, 요거 놓고 막 금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가자마자 그 지역에 총독이 무속과 연결된 총독을 변화시켜 버리죠. 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은혜 받은 데 어디냐? 감옥입니다. 그래서 옥준서신서, 그죠?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끝났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가 선교센터예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애들. 거기서 그 감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복음을 완전히 누릴 때 역사가 시작돼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 말씀과 전도 체험을 통하여 그랬어요. 말씀과 이 가장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전도 체험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뭘 준비해가지고 전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신자들이요, 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일을 하려면 능력도 받아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되는, 이미 다 와 있는데 뭘 받아. 내 말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흑암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전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격이 제가 제가 몇 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저거 몰랐다니까. 저는 수요일날 우리 장로님이 나보고 만나자 해서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미 다 해놨어. 제가 부끄러우면 엄청나게 많이 딱 이번 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 주일 예배도 우리 보목사님 맡길 수만 있으면 맡기고 도망가려고 그랬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 나는 목사 안 하려겠다니까.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성경구절 다 외워야지.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 그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전도하러 가는데 전사님, 그 사람이 내 죄가 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전도 더 못하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하느냐? 기도할 때 절대로 눈 뜨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이 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나는 눈 감는 기도만 하지 눈 뜨고 기도하는 줄을 몰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뭐부터 힘드냐?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내가 오늘 바빠갖고. 그때는 기도는 앉아서만 하는 줄 알았다니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몰랐다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에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외우려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딱 왔냐면 성경이 가짜가 아닌데 뭘 성경을 외워서 얘기하냐. 펴놓고 설명해라. 이런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이야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를 만났는데요. 가서 딱 보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미쳐있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 시간이라 그 사람이.
가서 성경을 펴놓고 딱 설명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나는 귀신이 그런 게 귀신 역사인지 처음 알았어. 완전히 이 방을 다 휘잡는 거야. 예수 영접을 따라하다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저 조선구 나가라 했었고 막 전도사 나가 막 욕에 쌓고 막 저 무슨 새끼 나가 막 이러면서. 그럼 내가 나갑니까? 귀신 역사인데 나가냐고. 나 그거 처음 봤다니까. 모태신앙이 나는 몰라. 내가 앉았었지. 계속 앉았었지. 딴 사람이 나가래. 빨리 피해달래. 뭘 피해? 지가 나가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나 건들기만 해라 그냥. 손바지 확 이러고 앉았었다니까. 그 성령 충만 아닌데. 손모가지 확 이런 게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건들기만 해라 그냥. 내가 확. 그 여자 하나 못 이기겠냔 말이에요. 딱 있었더니요. 잠잠해져. 그럼 또 했어. 또 막 난리나. 가만히 있었다. 잠잠하면 또 했어. 나중에는요. 조용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내 집에 옆에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우리 최현민 전사 영어 잘하니까 저 필리핀 사람인데 가서 그 딸하고 그 엄마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다 저기 해봐라. 영어로 해봐라. 한국말 좀 못 알아들 안 되더라. 애가요 가만히요 고양이 소리를 운다니 뭐 이거 이상한 소리를 울었었나 봐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애가 사락 조용해졌어요. 무슨 능력이요?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여러분이 복음 말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엄청난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이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4장에 저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에 그죠? 저 디모데 제자를 찾아 들어가기 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걸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누가 봤냐? 제자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영원한 바울의 복음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엄청난 거죠. 다 써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20절 여러분 알다시피 감옥에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라.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만 보면 사도행전 17장에도 막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막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래도 막 거기서 헬라인, 기부인, 야손 이런 제자들이 확 생겨. 말씀 운동, 전동할 때 하나님이 뭘 붙이느냐?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역사죠.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걸 주지 왜 성령을 주냔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훌륭한 왕들은 이 평빈 옷 입고 옷이 그때는 다 구별돼. 지금은 막 화면으로 다 나가니까 대통령이 누군지 알지만 옛날에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빈정시찰 나갔다 막 왕옷 다 벗어버리고. 그 왕 정종원이 대왕이 딱 다니다가 백성들이 너무 착해. 그래서 너무 막 그 하면서 정책을 펴다가 민정시찰 가가지고 하루는 피가 다 너무 많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산골짜기에 누가 지나갔냐? 과거를 7번 낙방한 선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선비가 그걸 보니까 사람이 죽게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저 자기네 집에 가서 불 떼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마사지 해가지고 살려놨단 말이에요. 이 거지같이 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왕이 일어나 보니까요, 자기가 어느 집에 와 있어. 그러니까 왕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 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조용하게 왕궁으로 들어와서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산골짜기에 어떤 선비가 안에 있는데 오도막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외우라고 합니까? 이유 되지 말고 데리고 와. 왜냐하면 얘기하면 또 신하들이 그 사람 못 살게 굴 거 아니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고 해라 저래 해라. 귀찮게 하니까 다 알고 그냥 데리고 와라. 내가 보자고 온다 그냥 데리고 와라. 왕이 오라고 하니까 막 이거 깜짝 놀라고 왕이 나를 왜 오라고 하지? 그래. 왕한테 가니까 왕이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을 가서 왕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했다니까. 왕 이 얼굴도 못 봤어. 그냥 땅 쳐다봐야 돼. 근데 왕이 자꾸 가까이 오고 얼굴 들어라 가까이 와서 얼굴 들어라 자꾸 하는. 그래서 얼굴 딱 들고 보니까 옛날에 만난 사람이라. 아이고 왕을 내가 모시고 있어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뭘 죄송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만 줄 게 있다. 원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 7번 떨어졌으면 벼슬 달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비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다 필요 없고 왕하고 나하고 만난 날을 기념해서 왕이 이렇게 직접 민정치에 나가지 말고 내가 여론을 다 들어갖고 왕에게 다 보고를 할 테니까 우리 집에 하루만 오셔서 나오고 탁주나 마셔가며 얘기하자. 왕이 보니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어진 왕이 내가 이 훌륭한 왕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훌륭하구나. 그거야 내가 왜 못하냐. 그래. 내가 1년에 꼭 날짜 정해서 갈게. 그 어명이 떨어지자마자 이 왕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공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왕 혼자 못 가는 거라. 누가 가야 되느냐. 경호원들 따라가야죠. 식사 대접하는 식졸들 다 가야 되죠. 무지무지한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산골짜기에다가. 왕궁 비슷하게 지어야 돼요. 1년 만에. 그죠? 거기 식수를 보내야 돼. 그 큰 집에 선비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식수를 보내야 되고. 또 그걸 먹여 살리하니까 땅도 줘야 되고. 또 무슨 벼슬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왕의 무슨 뭐라 대사로 막 보내든지. 그런 직분이 있어야 아무나 만나지. 한 번 만나는데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기냐 짧으냐도 상관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0분만 앉았다 가도 시장 도지사 다 와야 돼. 믿습니까?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죠? 다 와야 돼요. 경찰서장들 다 와야 돼. 여기 정보기관들 다 수장들 와서 다 조사해 갖고 가야 돼. 하물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건요. 딱 됐어요. 오늘 하나님 역사는요. 결론이 없어. 왜?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딱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가느냐? 땅 끝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발판을 우리의 발판으로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내조와 인도와 역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세 번째 발판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